하나님 말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여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같이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도 고라 자손이 쓴 교훈입니다. 마스길. 이 소사님에 맞춘 것 이거는 변함없는 사랑 순결이란 뜻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왕의 축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축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이게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볼 때 이렇게 왕의 결혼식에 서기관들이 그 모든 기록들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권위 있는 광경이고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왕의 입술에 보면 2절에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 머금다 이게 쏟아 붓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은혜의 입술이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또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달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영원히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갇히면 망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붙들면 망해요. 근데 흘려보내고 자꾸 나누고 은혜가 번져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떠냐? 3절에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용맹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맹스러움.
하나님의 이 왕의 이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이죠. 그 왕은 진리, 이 진리는 견고하다, 온유는 겸손하다, 공의는 하나님에게서 뿜어 나오는 어떤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봐도 견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공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5절에 보면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염통 하나, 이 화살이 가둬져 있는 이 염통들을 다 뚫어버려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고 강합니다. 6절에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규는 공평하다. 이 규는 왕의 지시봉입니다. 이 위엄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공평하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악을 미워하셔요. 악이 성행한다. 악이 더 강력하다. 법을 만드는데 그렇게 우리 눈에 보면 법이 약한 자들을 잡기 위한 법이고 강한 자들은 그 법을 다 피해 가도록 만든 법처럼 보여요. 자기들은 그 법과 상관없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다 피해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붓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요, 이 기쁨, 이 인조이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쾌락, 이런 것들은 자극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들은 얼마 못 가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즐거움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곳엔 즐거움이 없어요. 다 이렇게 메말라요. 강팍해져요. 메말라요. 자꾸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그거 있죠. 이렇게 싼 옷 있잖아요. 싼 옷. 싼 옷 DP에 놓으면요. 되게 이뻐요. 이뻐요. 근데 한번 빨면요. 완전 쪼그라들어요. 티 같은 것도 이렇게 싼 거 사가지고 한번 빨아가지고 분명히 저한테 맞았거든요. 한번 빨고 입으면 쪼그라들어요. 어제도 그 옷 입고 잤는데 아내가 그래. 왜 이렇게 작아? 나도 몰라. 내가 갑자기 살이 쪘나? 내가 어떻게 갑자기 살이 그렇게 불어나요? 싸니까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비싼 거는요, 막 물에 빨고 어떻게 해도 그대로 유지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은요, 그렇게 쪼그라들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이 기쁨이 있고요, 이 배려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기쁨이. 공동체 안에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주를 생각하면 그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것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막 기뻐하는데 다 뛰어나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막 노력해가지고 점점 높아지고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노력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 왕에게 나오는 이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온 현은 왕을 이건 사실은 8절은요 모든 좋은 걸 다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돼요. 왕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 위엄, 그 축복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최고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영적 기품과 은혜인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걸 다 말살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모든 것을 박살냅니다. 에덴의 그 아름다움과 복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던 그 모든 축복의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쫓겨나서 누릴 수 없게 돼요. 다 막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살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죄 사함의 복, 회개 이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그 죄를 이기며 나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8절에 이 축복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고 그것을 이겨야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9절부터 여러분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왕의 신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신약으로 가면 이제 왕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이 메시아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전부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9절에 이제 왕의 신부는 누구냐? 당연히 우리죠. 왕의 신부 우리의 삶이 어떠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신부죠. 왕의 신부 왕들의 딸이 있는데 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여러분 오른쪽에 선다는 건 뭐예요? 이 정말 축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꾸미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자 왕의 신부로서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왕의 신부는 요청하는 게 있어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제는 달라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전에 듣고 보고 귀 기울인 것을 이제는 하면 안 되고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그잖아요. 여자 신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는 이제 그 집 사람이다. 이제 친정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완전히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그 과거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한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따라가 준다는 거예요. 삶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건 100%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져요. 여기에 인간이 조금만 덧붙여도 이건 구원론에 있어서 박살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이 되니까. 근데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100% 받으면 듣고 보고 귀 기울이는 삶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계속 뒷받침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삶이 계속 뒷받쳐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지 이게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구원과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막 따라붙는,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안 하면요,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붙어요. 그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부한 자도 너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정말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러한 삶이 너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어느 정도 삶을 살다 보면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참 허무해지는 거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막 얘기를 들어보면 죽으라고 술을 마셔요. 죽으라고. 정말 왜 술을 마시냐 물어보면 허무하대요. 허무하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시면 허무함이 없어집니까? 저 그렇게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마시면 깨면 똑같아. 더 허무해진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으면 그게 없어져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내가 걷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막 걸어가니까 안 믿는 자들이 그걸 보면서 흠모하는 거예요. 흠모한다. 믿는 자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성도들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막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그 위엄과 축복과 영광이 그 신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 시녀들도 막 하면서 15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 함께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없어요. 세상은 없어요. 그 여러분 엔터테인이나 TV나 모든 거 보세요. 가만히 쳐다보세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웃기고 무엇이든지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주님이 나에게 임하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막 기뻐요. 행복해요. 감격해. 그 왕의 신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 안엔 이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건물 있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엄청난 영적인 복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16절에 계승이에요. 계승.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계승. 나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계승돼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후배들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 섬김이, 헌신이 이어져야 돼요. 나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꾸고 말하면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산 거예요. 왜? 계승이 안 되었어요. 계승이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게 있는데 계승이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았으면 계승될 수밖에 없어요.
개성이 안 된 건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섬김의 영광, 그 섬김의 축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떠받들고 있는 그 삶의 영광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개성이 안 된 거예요, 개성이. 그냥 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이어져야 돼요. 계속. 사단은요, 끊어버리는. 계속 끊어버리고. 하나님은요,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언제? 재림의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끝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자예요. 계속 개성되도록, 계속 이 영광을. 여러분, 이 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의 이 위엄과 규와 영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출렁이도록. 어디?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교회가. 이 나라가 계속 개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17절에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계속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아들이 질문을 하는데 자기 전에 질문할 때 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이 애인데도 아빠 왜 목사 됐어?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주 진지하게 내가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아빠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을 아빠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근데 저는요, 얘가 이 리스판스를 하는데 아 그래? 아 그래?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뭐가 아니 제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애도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대충 생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행동, 삶이 아주 무게 있게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개성되도록. 그래서 우리 세길교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적인 은혜가 계속 개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